도시 두아디라는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소아시아 7 도시 중에서 버가모와 사대 그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이 두아디라는 그렇게 이름이 있는 도시는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이 7 교회의 편지 중에서 가장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일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직조업과 염색업이 발달한 작은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하면 누가 떠오르죠? 루디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루디아.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을 때 아시아를 건너가서 유럽에 처음 개척한 교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여성 성도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은 자색, 다시 말하면 보라색이 되죠. 자색 직물 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 고가품이었습니다. 부유층들이 입는 옷이었으므로 그 비즈니스는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비즈니스였고 그 두아디라 도시는 그런 의미에서는 작지만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두아디라는 다른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로마의 통치하였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시에도 아폴로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는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비교적 외적 환란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사탄은 내부에서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보다 더 위협의 요소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외적인 위협, 핍박, 박해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박해 앞에서는 함께 교인이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박해를 믿음으로 이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순교로 그런 외적인 박해 앞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물론 외적인 박해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내적인 위기는 눈에 보이기에는 크게 어려움 같지 않지만 사실은 더 교회에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인 위기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서로 미리 이미 알고 있고 서로를 향한 이미 정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오히려 교회에 더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정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기 쉽죠. 거짓을 척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교회됨의 거룩성과 순결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사업이라는 표현이 많은 걸 표현합니다. 이 교회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도 있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현재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은 있었는데 그 사랑이 분별력을 잃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없이
정의만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없이 정의만 있었어도 문제다. 그러나 정의 없이 사랑만 풍성한 것도 문제다. 이 둘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필요한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정의가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아마 그녀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했던 여자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이세벨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이 각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 중에 이 거짓된 사람들로 인한 시험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칭 사도가 있었죠. 자칭 사도. 내가 사도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들을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가 있어서 교회의 위협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가 말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시인해 주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입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이 기초를 두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20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admit, 영어로 admit이죠. permit이라는 뜻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방치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버가모 교회도 이단이 있었죠. 발람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마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훨씬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전 교회적으로 이단이 용인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의 강도도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예수님이 이세벨과 관련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은 과연 어떤 이단 교회를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노더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세벨. 아마 이세벨은 이 거짓 선지자의 본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유명한 여성이 있죠.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민족인 시돈 왕의 딸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결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로 자기 민족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도입해왔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대신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의 부도덕한 생활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농업의 신이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그래서 수확을 크게 해주고 우양이 번식하게 해주고 그런 신입니다. 그 지방, 가나안 지방에 농사가 많으시니까 그런 신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은 음란했습니다. 음란을 조장했고 그 다음에 아이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종교 의식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섬겨야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거룩성,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신앙을 세속화시킨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그 바알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일컬어졌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도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이처럼 이 거짓된 우상 숭배에 대한 신념이 집요했던 사악한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을 이름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내 육체의 욕망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행음이 마치 하나의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방 종교의 흔한 현상이었죠.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신전에는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의 아포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고 신전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요? 신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일종의 그것이 문화로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성적 타락이요 부도덕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처럼 그 당시 이방 종교 속에 있는 그런 행음의 관습을 교인들에게 선동했고 이방 종교의 음행과 그런 행위에 빠져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는 것은 우상 숭배, 특별히 이제 황제 숭배의 교인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통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0절 다시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내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꿰어서 이방 종교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바른 분별력.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 그런 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건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진리가 가장 많이 왜곡되고 변질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득세하는 때였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힘들게 했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오늘 나오는 이세벨의 교훈도 다 영지주의의 한 분파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은 신앙과 너무 다른 삶을 가르친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탈, 간음, 부도덕한 삶을 조장했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호하게 이러한 부도덕과 문화적 일탈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과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많은 것들이 와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속주의와 종교원합주의와 상대주의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가적으로 차별금지법도 교묘한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휩쓸려서 신앙적 정체성과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문화를 변형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되지, 신앙이 문화에 종속되고 문화를 추정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신앙과의 바른 관계, 문화를 변형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성훈련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침묵을 통해서 또는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우리에게 아이디어 힌트를 주시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손해 보인다. 굵게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짧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다.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좀 간단한 말씀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보면 얼마나 이단이 많고 사이비 종교가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얼마나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아름다운 영향력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선한 열매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자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초를 둔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과 생명과 분별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좋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좋은 경제인이 되어서 바른 교육인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참 다행인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이세벨은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20절을, 24절을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남아있으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눈에 띄었습니다. 남아있다. 헬라어로 로이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독하고 계시죠? 이사야 읽다 보면 남은 자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심판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가 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의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구약 이사야의 남은 자처럼 신앙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그런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당부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25절이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줄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이미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이 칭찬이지. 잘하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이거 저거 말할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진리요, 또 그들의 열심이겠죠.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굳게 잡는다는 것은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제가 이렇게 영어로 좀 썼습니다만 버리지 않는다, discard, 버리지 않는다, let go, 내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더 긍정으로 보면 to keep carefully and faithfully, 조심스럽게, 유용해서, 그리고 신실하게 유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잡는다는 것은 마음을 갖고 내 마음속에 유지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편지 끝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전쟁이죠. 악한 영들에 속한 그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런 이란 세력과의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공격 앞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이 헬라어, 에베소 6장의 헬라어 단어가 굳게 잡으라는 요한계시록의 그 단어, 카라테와 같은 어근입니다. 참 이게 그냥 그렇게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결국은 굳게 잡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들이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매번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 편지를 읽다 보면 예수님 꼭 약속을 하시죠.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약속.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둘째는 새벽별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이게 과연 뭘까요? 근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죠. 열심히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들의 충성에 어울리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문화비유, 달란트비유를 통해서 10문화, 5문화 나눠주시고 잘 이렇게 갖고 왔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 맡긴다.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5고을 다스리게 하고 고을을 다스리는 그 말씀이 연상됩니다. 즉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이 교인들, 믿음을 지킨 이 교인들에게는 통치의 권한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각각 다른 약속을 해주시고 그들을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새벽별은 모닝스타 무엇이죠? 고대 세계에서 새벽별은 권세와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말씀했죠. 광명한 새벽별. 다시 말하면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굳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감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으신 이 두아디라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이 세대를 가르친 속에서 이란의 그런 행위 속에 빠져갈 때 정말 외롭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느꼈을 감사, 감동, 그리고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거룩한 분별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짓된 문화에 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혁시키고 그런 큰 목표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복음의 그 순수성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이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제안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어떤 교육 풍토, 물론 그것이 100% 나쁘진 않겠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진리의 방법입니까? 잘 생각하고 이 시대의 문화에 틀리지 않고, 요즘 주일도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자녀들을 키우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키울까,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대급 비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비롯한 여러 상황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 폭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분별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교회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굳게 잡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복음을 굳게 잡으라. 진리를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역, 우리 사회의 영역 가운데 정말 굳게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도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내부적인 위기, 내부적인 그런 오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내가 몸담은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학교이든 아니면 선교지이든 어디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가, 그런 분별을 갖고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갖추는 권세로 새벽별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도전, 또 이러한 결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표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굳게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던져져 싸우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한 1, 2분 정도만 잠깐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개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지도 모르고 외부적인 입각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교회 내부의 여러 갈등과 요소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보여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주님이 보실 때 남겨진 자 하나님의 복음을 부탁받은 자 우리 교회 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온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귀한 분선을 해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인력을 풍요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의 주님과의 분열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시대를 구별하고 세상을 구별하고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예도